오늘 시간에는 믿음이 관점을 결정한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요예배를 통해서 민수기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나오는 가나안 땅 정탐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 정탐 사건은 사실 성도님들이 많이 아시기 때문에 제가 줄거리는 말씀드리지 않고 이 믿음의 관점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믿음의 관점 차이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끊임없는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왜 이렇게 고생하시도록 놔두시는 것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 현실적인 관점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단 먹고 사는 게 너무 괴롭고 힘들었지요. 애굽에서 종으로 430년을 산다는 것은 사실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그때부터 끊임없는 불평과 원망을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전혀 다른 관점으로 이 종살이를 바라보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요셉이었습니다. 이제 요셉이 이 430년 애굽 종살이가 시작되기 전에 이제 어떻게 유언을 남기게 되냐면, 나는 이제 죽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나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내셔서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때 내가 죽거든 이제 애굽에서 이제 죽을 때에 이제 미라로 이제 만들게 될 텐데, 나를 이 애굽 땅에다가 묻지 말고 내 미라 이 시신이 담겨져 있는 관을 그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실 때 가지고 나가가지고 고향 땅에다가 내 관을 묻어 달라, 이렇게 유언을 이제 남기게 됩니다. 이 요셉이 참 대단한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지금 자기가 죽지만 자기 시신을 여기다가 묻지 말고 이제 자기 시신을 이제 미라로 만들 텐데, 그 미라가 담겨져 있는 관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시면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다가 묻어달라고 유언을 남긴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관점입니까? 근데 더 대단한 것은요, 모세가 그 요셉의 유언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430년 전에 했던 유언을 어떻게 모세가 기억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모세가 요셉의 유언대로 요셉의 이 시신이 담겨져 있었던 그 관을 메고 출애굽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참 대단한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있었죠. 출애굽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관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할 때에 10가지의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죠. 그래서 애굽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어 보여주시죠. 그리고 출애굽을 하고 났을 때에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이건 분명한 기적의 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셔서 어떻게 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가실지 하나님께서 구원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을 때 그때 믿음의 관점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눈으로 보는 것, 입으로 먹는 것, 마음으로 느끼는 것, 이 몸으로 느껴지는 어떤 피곤함, 이게 세상을 보는 관점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관점은 시내산에 1년 머무는 그 기간 동안에 율법 주셨지요. 말씀으로 살아라. 또 성막 짓게 하셨죠. 교회가 참 중요하다.
그리고 제사를 위한 제사장 레위인도 다 세우셨습니다.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1년 동안 훈련시키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1년 동안 훈련 받고 나자마자 3일 길을 걸어갔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불평이 또 시작이 됩니다. 고기를 먹고 싶다. 애굽에 있었을 때는 고기를 마음껏 먹었는데 이 광야에서 고기를 먹지 못하고 있으니 고기를 먹었으면 좋겠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고기를 먹게 해주셨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탐욕이 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에 고기가 아직 끼어 있었을 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그 믿음이 연약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의 관점으로 보아라, 이 성막을 주신 그 관점으로 보아라, 예배를 드리는 관점으로 보아라, 끊임없이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이제 시간이요 한 10개월 정도 더 흐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지가 거의 2년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데야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을 이제 하게 됩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지요. 이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들어갔을 때 처음 보았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가나안 땅의 풍성함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 같이 보였습니다. 이 포도송이를 하나 땄는데요, 이 포도송이가 얼마나 컸냐면 두 사람이 그 포도송이를 막대기에 끼워가지고 어깨에 서로 이렇게 메고 가야 될 정도로 포도송이 한 송이가 그렇게 컸습니다. 그리고 석류도 따고 무화과도 땄지요.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누구를 보게 되냐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아낙 자손들을 보게 됩니다. 아낙 자손이 누구냐면 기골이 장대하고 큰 거인 자손들입니다. 아마 골리앗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10명의 정탐꾼이 어떻게 보고를 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맞다, 분명히 저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우리는 저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가 싸우게 되면 우리는 다 죽게 될 것이다.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들은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불평을 하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다른 보고를 하게 되지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아라. 그 땅 백성들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는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12명의 평가가 다를 수가 있을까요? 10명은요, 우리는 저들 앞에서 우리가 메뚜기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평가가 다를 수가 있을까요? 지금 시각으로 본 것은 똑같았습니다. 눈으로 본 것은 12명이 다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관점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런 다른 믿음의 관점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이런 믿음의 관점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일까요? 아니, 정말 이런 믿음만 가질 수 있다면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갈렙은 뭐가 달랐던 걸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요, 화면 보시고 다 같이 민수기 14장 24절 말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이 다른 사람들과 뭐가 달랐다고요? 그 마음이 달랐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단순히 사람 마음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는데 그 뜻이 뭐냐면 바람, 호흡, 영,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글 이 개역 성경에는 그냥 마음이 달랐다라고 하니까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마음이 좀 다른 사람과 달랐던 것처럼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음이 달랐다는 의미는요, 이 루하흐가 달랐다는 뜻이에요. 그 뜻이 뭐냐면 영이 달랐다는 의미입니다. 즉 갈렙의 이 영이 다른 사람들의 영과 달랐다는 거예요. 그럼 영이 어떻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영이 달랐다는 의미가 뭘까요? 이 영이 달랐다고 하는 것은요, 갈렙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서 충만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갈렙의 영을 사로잡고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갈렙이 가지고 있었던 이 영이, 이 스피릿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렙은요, 영이 다른 사람이었어요. 단순히 인간적인 마음이 달랐던 게 아니었어요. 그냥 마음을 다르게 먹었던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갈렙은요, 영이 다른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다스림을 받고 그 믿음을 가지고 보니까 달라 보였던 거예요. 자,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가 나이가 40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이제 방황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이 백성들과 이제 전쟁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때 갈렙의 나이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85세나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느 성읍을 점령해야 됐었냐면 헤브론이라고 하는 성읍을 점령을 해야만 됐었습니다. 이 헤브론이 원래 이름이 무엇이었냐면 기럇 아르바였습니다. 이 아르바라고 하는 이 뜻이 뭐냐면 아낙 사람과 같은 이 키 큰 사람, 이 기골이 장대한 사람,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큰 사람들, 그러니까 아낙 자손들 중에서 가장 큰 사람들을 이 아르바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이 헤브론 이 성읍은요, 아낙 자손들 중에서도 싸움 잘하고 용맹하고 키 큰 장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 성읍이었기 때문에 정말 정복하기가 어려운 성읍이었습니다. 아무도 헤브론을 정복하려고 하지 않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갈렙이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찬양의 고백을 했지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 이제 갈렙에게서 나왔던 거예요. 갈렙은요 45년 동안이나 그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서 충만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변함이 없었던 거예요. 갈렙이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하나님 45년 전에 제 나이가 40세였을 때 그때 저의 영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져서 제 마음은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저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땅을 들어가자라고 그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 나이가 이제 85세인데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 나이가 85세이지만 저의 영은 지금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합니다. 그 땅을 내게 주시옵소서. 저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곳에 아낙 사람이 살고 있고 그 성읍들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것입니다. 이게 갈렙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관점은요, 시각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들도 똑같죠. 우리들도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우리들이 다 눈으로 보이는 대로 평가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으로 충만해져서 우리의 영이 믿음으로 반응하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다른 관점이 생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 사람은요, 이 영이 다른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 있는 사람들,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가나안 땅 정탐 사건으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반응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이 악평하는 이제 보고를 이제 듣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 회중이 밤새도록 통곡을 하면서 소리내어 울고 투덜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우리들을 애굽에서부터 불러내셔서 여기에서 죽게 하시는 거냐? 애굽으로 지금이라도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모세와 아론 대신에 다른 지도자를 세우고자까지 합니다. 지도자도 이제 다 바꾸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불평과 원망은 전염병과 같습니다. 지금 처음에 10명의 이 정탐꾼들이 이제 불평했지요. 약속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불평과 원망이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온 회중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모세에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참겠느냐? 이 백성이 나를 멸시하였으니 내가 이 백성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참을 수 있겠느냐? 내가 이들에게 전염병을 내리리라. 참 이 부분을 보면요, 참 특별한 게요, 이 불평과 원망은 전염병과 같아서 10명의 정탐꾼들에게서 시작된 그 불평과 원망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에게 다 퍼져가고 있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전염병을 내리시겠다고 지금 진노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중보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내리셔가지고 이 백성들 이 광야에서 다 죽이시면 이방 민족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자기를 믿는 자들을 광야에서 다 죽였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시니 옛적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사하시고 용서하셨던 것처럼 다시 한 번만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이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전염병 내리시는 그 심판을 이제 거두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다른 징계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리시죠. 정탐을 이제 40일을 했거든요. 이제 하루를 1년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앞으로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게 될 것이라고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1세대 중에서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0세 이하의 이 어린 자녀 세대들만 이제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이제 그 심판을 내리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정탐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2년 동안 이제 광야 생활을 했죠. 그리고 이제 38년에 이제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되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육신의 시각만 가지고 사는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나의 영이 충만해서
진실로 우리의 영이 다른 사람들과 달라서 믿음을 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다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불평과 원망은요 전염병과 같습니다. 한두 사람이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순식간에 빠르게 퍼지게 됩니다. 그 불평과 원망을 끊어냈던 사람이 누구였었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 영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무려 갈렙은요 45년 동안 그 마음이 변치를 않았어요. 45년 전에 자기가 가나안 땅을 처음 정탐하고 났을 때 가졌던 그 믿음의 관점을요 45년 동안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다른 사람들과 달리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해 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